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창에 이제 인스파이어로 조회를 해보면 요즘 죄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사실 인스파이어를 썼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인스파이어가 먼저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 강론의 사실 가장 주된 핵심 메시지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주된 사역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습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2장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는 그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 말일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나를 뭔가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나의 어떤 마음이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자 하며, 또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 여러분들의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권면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걷자라는 그런 뜻이고,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자라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선포했던 그런 권면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인생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타락한 지도자들과 여인들 등에 너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지도자들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타락과 심판 이어서 나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한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여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특정한 부류,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16절부터 할 때에 제가 이 여인들이 무엇인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대상인 이 여인들, 시온의 딸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백성들의 인도자들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여인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시온의 딸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이제 상류층 여인들이 되겠죠. 직접적인 지도력은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류층의 여인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온갖 그 사치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과 부를 이제 과시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온갖 그 치장물들이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은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뭐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바지와 큰 코고리,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 뭐 이렇게 온갖 사치품으로 이제 치장했던 이 예루살렘의 영향력 있는 상류층 여인들을 지칭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15절 말씀이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던 거기에 이제 일조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향한 심판,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온의 딸들을 향한 심판, 이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온의 딸들을 향한 심판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18절부터 쭉 보면은 온갖 이제 사치품 장신구들이 등장하죠. 그것들을 제하시리니 24절 말씀, 그때에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뒤인 말씀들도 이제 전쟁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수리 이제 머리의 가장 높은 부분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빛나는 것들로 치장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머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피부병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수리에 이제 딱지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해서 침략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이제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죠. 이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정말 전쟁의 이 참상이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뭐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고요, 엄청난 참상입니다. 전쟁 후에도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심판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 말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은요 남성들이겠죠. 전쟁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근데 진민족은 뭐 남자들이 거의 다 죽음에 이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만큼 부족해지고 남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사라지니까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을 못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을 못 하니까 점점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구가 안 되고 황폐화된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문은 슬퍼할 것이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 말씀은 뭐냐면 이 남자가 어느 정도로 부족했었냐 하면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 남자를 두고 지금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성 7명이 매어 달려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너 나한테 먹을 거 안 줘도 돼. 입을 거 먹을 거 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냥 나와 결혼해 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여성의 수치로 여기는 시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라는 거는 이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여성이 결혼을 하지 못하면 이제 워낙에 그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거나 해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경제력 이꼴 뭐였는 줄 아세요? 경제력 이꼴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동력은 뭘로 주어지는 거였죠? 출산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놓지 못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물론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뭔가를 벌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자녀들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교회로 이제 이렇게 오면서 기사를 하나를 딱 봤는데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즘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그 타이틀에 이제 자녀 이꼴 비용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녀 이꼴 비용. 그러니까 자녀를 한 명 한 명 놓을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타이틀 제목으로 자녀 이꼴 비용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 이제 완전 정반대의 시대였습니다. 자녀 한 명이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전쟁을 통해서 그만큼 많이 사라져 버리고 여성들은 그 남성 한 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 참 참상들이 전쟁 후에도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의, 시온의 딸들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제 전쟁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기까지의 그 앞으로의 일들을 앞두고 이제 전쟁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쭉
준비하다가 이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질문 형식으로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대답은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맞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말일에 이제 심판들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들 중에 이제 앞서 기록되어 있는 7인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7인 심판의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이 바로 전쟁과 관련된 그런 심판입니다. 말탄 천사와 흰 말탄 천사와 붉은 말탄 천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들이 나아가서 이제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로 뭘 쓰시냐 하면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경제 기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온역도 있고 전염병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서 이제 주어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전쟁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모든 전쟁의 아픔과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회의감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서구 사회, 특히 이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린 이유로 학자들이 꼽는 게 뭐냐면은 세계 대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의 그 참혹한 상황, 살아남은 자들은 그 전쟁 속에서 세계 대전이라는 그 참화 속에서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싹튼 의구심과 회의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참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모든 전쟁의 아픔과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답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전쟁의 아픔과 고통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답은 성경에서는 바로 인간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모든 전쟁의 원인자이며 죄인인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살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벌인 행동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분쟁이자 살인이자 공격이었죠.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책임과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죄인이 사람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또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긴 하는데요.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혹은 일으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혹은 막으심으로써 전쟁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나 혹은 바꾸시거나 막으심으로써 한나라를 구하기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만 전쟁은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곳에 엄청 참혹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잘못했지. 너희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은 거야. 맞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나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쓰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간혹 어떤 교회에서 또 혹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쟤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야.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매우 부적절한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라든 다른 나라든 전쟁의 위기나 혹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도 충분히 임하여서 우리도 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돼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전쟁을 활용하신다면 다른 곳에 막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을 향해서 돌 던지고 그들을 향해서 놀리고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타락해서 이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한국 땅이 휴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게 될 텐데 그 징계의 수단으로 이 땅에 가장 쉽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지금 뭐 곳곳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니니까 관심을 끄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개혁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만은 그것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2절부터는요. 심판의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 심판 속에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이 오늘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날은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종말의 때에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 여호와의 싹은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그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 나라 또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약에서 칭의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구절은 이사야에서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들이 뭔가 거룩하게 생활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에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는요, 이제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로 수동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머물러지게 된 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해서 자기가 어떻게 잘 피해가지고 이렇게 남겨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걸까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보셨을 테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고 있나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이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계세요? 여기서 은혜 제일 많이 받는다 얘기하는 게 기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서브예요, 여러분. 거기가 메인이고 교회는 교회고요.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선교단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스파이어가 나중에 필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큰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다른 데 참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4장 1절까지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가 워낙에 이제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앞에 PPT를 보기를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기 위에 있는 TV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거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 또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죠.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를 희귀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7절 사이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고 돌이키면 회복될 것이다. 28절부터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하며 배도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나와 있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2장 1절부터 21절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자. 근데 이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 남유다의 범죄,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그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희가 의지해야 될 자들은 타락한 지도자들도 아니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자들은 타락한 예루살렘 여자들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의지해야 한다. 이어서 이제 오늘 한 내용이 이 부분까지가 이제 오늘 한 내용일 겁니다. 5장이죠. 5장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5장 1절. 이제 내용이 조금 전환되어서 이제 이사야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5장 1절부터는. 이제 이 이사야의 노래는 비유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각각의 그 비유하는 것들이 뭘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는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노래 속에 각각이 뭔지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며 그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은 행실이 뭐였냐 하면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노래의 비유에 나오는 각각의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1절에 이제 나는 내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이겠죠.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하나님의 포도원은 아까 뒤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가나안에 누구를 이끄셨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셨죠. 그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까 뒤에서 봤던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 남유다 사람들. 들포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학이요 부르짖음이다. 이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이냐면은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원래 어떤 족속들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하며 우상 숭배했던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하듯이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심으셨어요.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그 포도원이 도둑과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망대를 씌우셨습니다. 이 망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얘기하냐면은 율법 혹은 성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 율법, 말씀, 그 다음에 성전 예배,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으나 무엇을 맺어버렸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정말 맛도 없고요. 심지어 들포도는 독도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포악하고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압제받는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거죠. 뭐 우상숭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성적으로 문란함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였으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심기어진 자들이잖아요. 우리 신약적으로 살펴보면 심기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뭐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영향력 위치에 올라가고 뭐 그거 뭐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너 인생 잘못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 그것이 뭐냐면은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씩 제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삶을 싸워야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이뇨. 하나님이 진도하신 이유입니다.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평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 어떤 열매 맺었니? 좋은 열매 맺었니? 들포도 맺었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니? 거룩과 순결을 얼마나 지켰니? 포도원 주인의 분노와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면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포도원을 향한 심판입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려요. 방치하고 버려두겠다고 얘기합니다. 보호막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자들은 여러분 누구죠? 이방 민족입니까? 불신자들인가요? 누구죠?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스스로 거룩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굉장히 신약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알 거예요. 아까도 뭐 칭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화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죠. 성화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심판하시며 소멸하시는 영이신 그 영께서 깨끗하고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하시겠다. 굉장히 신약과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진노하는 줄 아세요? 지금 시대에 진노하고 있다면요, 나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강론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 해석 안 들어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여러분. 회사 회식 자리 친구들과 술자리 갔습니다.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요즘은 교회에서도 양다리 걸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바람 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성경에서 굳이 이런 거 안 들어도 하나님의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혼조순결 지켜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희한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막 와가지고 걱정합니다. 야, 너 그리스도인데 이래도 돼?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 혼전순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남겨놓으셨겠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잖아요. 그런데
그 남겨진 자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심판하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되냐? 왜 혼전순결 해야 되냐요? 그건 이제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한 5시간씩 강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들으시면은 진짜 지키셔야 됩니다. 완전히 탄탄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얘기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쉽진 않은 걸 압니다. 세상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결과 순결을 지키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다른 부분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향해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 사실 아주 새로운 해석을 통한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은 없지만 이 이사야서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뜨겁게 하는 말씀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강론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